한국에는 한국의 역사가 있어서 한국사라고 그러고 세계에는 세계 역사가 있어서 세계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는 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고요. 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으로 그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의 강대국 또 전 세계의 강대국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전부 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교회들이 받게 되는데 로마에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유명하게 이 10대 박해라고 해서 한 300년 동안 계속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네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건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사람을 시켜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네로가 이제 불을 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추냐면 교회에다가 맞춰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자밥을 만들고 거꾸로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고 불을 태우고 화형을 시키고 뭐 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끔 들었을 텐데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 생활을 한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말이에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져야 되는데요. 고난을 받을수록 더 왕성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환란이 올 수가 있지만 재앙이나 기근을 통해서도 신앙의 환란을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로마가 핍박을 하는 그때 당시에만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승리하는 교회가 그때만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전염병이 와도 또 정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될 도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원칙이 있단 말이죠. 법이 있단 말이죠.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m씩 뛰어라. 마스크를 써라. 이름을 적어라. 손을 닦아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근데 영상에 들어온 분들 보니까 이름이 빠진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거기다가 아멘 하고 표시하십시오. 자,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신앙이 이런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넘어지면 안 돼요. 전염병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2개의 영상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 대응에 한국교회 미래 달렸다. 통합 측 안수 집사님이고 한림대 교수 의사이신 이재갑 교수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천안에서 요즘에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때 공무원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는 그 안수 집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학교가 개학을 하고 교회도 이제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예배 때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역할을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결국은 이제 그 국가의 지침을 안 받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 편협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네트워크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회 지탄이 되지 않겠느냐. 굳이 교회가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고요. 하나는 목사님이 시청 공무원이 이제 통화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지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전부 다 이름 적으라고 그러고 손 닦으라고 손 씻으라고 그러고 근데 시청에서는 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름 적습니까? 또 식당에서 이름 적습니까? 내가 보니까 경찰들이 4명이 식사를 하는데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한 국밥 속에 숟가락 넣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그런 거는 단속 안 하고 왜 교회만 단속합니까? 우리 교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별 아닙니까? 이것을 왜 교회들만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하고서 항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앞에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도 교회가 핍박이고 저래도 교회가 핍박이고 아주 요즘에 교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정치 논리에 의한 정파에 속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여당이나 야당 편에 서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왜 교회만 탄압을 하느냐. 우리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 논리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래도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뭐 해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가 영상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반도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꼭 드려야 될 분들이 반도 참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이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앞장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고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차피 교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환난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지만 재앙이나 기근도 오면은 어쩔 수가 없이 재앙이나 기근도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다루면서 이 세상의 박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 권자, 그 권자에서 나오는 통치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불러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왕이 가지고 있는 보좌하고는 비길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또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하고 치면은 권능이라는 의미가 주어지고 구원이라는 의미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넘겨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하나 거기에 도장을 떼면서 그 도장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그 6장에 보면은 6개인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성경에 한번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7장을 보면은 이제 그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만 4천 이야기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종들의 이마에 무엇치기까지? 인치기까지.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해가지고 6째인까지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은요, 그것을 6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냐?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이래가지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땅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 끝났다고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또 와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 또 있었어요.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네.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이요. 네. 그러나 이 땅에서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재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무슨 책일까요?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지요. 그리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오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가운데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 이야기가 오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무슨 이야기냐? 땅의 권자에서 나오는 핍박 때문에 하늘 권자를 보여주면서 이 땅의 그 권자에서 나오는 핍박을 받다가 하늘을 보니까 이것이 안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아무리 전염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또 정부가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와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을 통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약, 신약, 12제자, 12지파 그것은 완전수에 곱하기 1000 그러면은 그것은 큰 무리 해가지고 군대의 수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이것이 상징으로 표현을 한다. 하는데 이단들은 요거를 갖다가 교묘하게 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단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서 사기를 치는 집단이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오늘 14만 4천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14만 4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14만 4천 중에서 중요한 얘기가 오늘 4절에 나와 3절에 나와 있는 종들은 이마에 무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마에 인을 쳤나 안 쳤나 한번 보세요. 이 인 안 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성경에서 설명을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봅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뭐 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 더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주신 방송실에서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거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건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면 자녀가 돼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혈통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혈통이, 그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꼭 곤란한 거예요. 예. 난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게 됐는데, 죽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를 초청했어요. 그 빌리그램 목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불렀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해 줬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태어났나요? 부모님께서 낳아준 거죠. 그처럼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착함이나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도 못 받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령도 인격인데 결국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인쳤다라는 것은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성경 읽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 읽기를 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인침을 받은 자가 되셔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천국의 14만 4천을 보여준대. 그러면 그 14만 4천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단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 교단에 들어와야, 이 정통적인 교단을 떠나서 자기네 교단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사기를 치는 것이 이단이고, 예, 이단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식은 대화가 되는 것처럼, 대화가 하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님과 말씀과 항상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도 제가 지금 연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4만 4천은 이제 해석을 거기서 7장에서 4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 있는데 그 14만 4천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문학적인 구조예요. 예, 문학적인 구조. 그래서 A와 A-를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4절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1절에서 8절까지는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14만 4천이다 하는 것이 땅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각 나라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는 그 14만 4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자, 그러면은 이 흰 옷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흰 옷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들을 보면, 교주들을 보면은 그 흰말 탄 자도 보면은 자기가 신발을 다 타고 지잖아요. 해가지고 그거를 성경이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흰옷 입은 자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를 설명을 하는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에서. 지금 환난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환난이 왔어요. 이 환난을 이겨야 돼요. 잘 됐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예배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인맞은 자는 누구냐?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때일수록 더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고 신앙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지침을 잘 따라서, 그래서 성경 20장씩 읽고 올려주세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상 예배 꼭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다 올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계속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여러분들 옷을 전부 다 빨아야 돼요? 흰옷
물감 드려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함께 읽어보시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멘.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땡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14만 4천의 특징을 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졌다고 그래요. 종려나무. 9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의 흰 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종려나무. 무엇을 가졌다고요? 종려가지. 종려가지. 근데 이 종려가지 이렇게 하면은 또 몰라요. 그러면 종려나무 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잖아요. 그래서요, 종려가지를. 그래서 우리도 종려가지만 들면 되겠네.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면 안 되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종려나무를 가졌다라는 것은, 종려가지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 종려나무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본래는 포이닉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피닉스라고 그러거든요. 피닉스 아시잖아요? 피닉스는 불사조예요. 불사조는 뭐냐면은 1000년 동안 사는 나무예요. 영생 불사조,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14만 4천을 보니까 14만 4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흰옷을 입었고, 흰옷을 빠는 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종려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가지가 흔들었다는 것은 또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여기에서 훈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그분과 이제 상면해서 살게 돼요. 대면해서.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보인단 말이야. 그걸 훈련하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이런 때에 코로나 왔다, 교회 안 간다, 예배 안 드린다, 야, 찬스다, 기가 막힌 찬스다, 그런 사람 혹시 없죠? 이런 때일수록 더 성경 읽으시고, 이런 때일수록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다지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경건의 시간을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보니까 10절을 보니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그리고 요 16절 17절 그거를 해석하는 게 이제 또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16절 17절이거든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대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무엇하실 것이라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예, 3번. 예. 그것은 어떤 것이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는 것이요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것이요 상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천국에 가면은 24시간 예배 상황이에요. 그때는 전도도 안 해도 되고요, 청소도 안 해도 되고요, 월급 안 받아도 되고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배. 예배. 그래서 그러면은 정부가 뭐라고 하든 말든 행정명령 왜 다른 데는 명령도 안 하면서 우리만 행정명령하냐? 교회 탄압이다. 사실은 이거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 어차피 그거 따진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 그것보다. 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상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 이게 찬스예요. 얼마나 좋아요. 시간 많죠. 성경 읽기 좋죠. 기도하기 좋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예, 보면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날마다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멘 약이요. 그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맨날 이야기하고 다녔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아멘 약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8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예요. 5절의 이야기.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마지막 이 교회 안에 벌레가 있으면은 그 벌레를 잡으려면은 다 교회마다 막 해서 그 벌레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벌레를 한 곳으로 유도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휘발유를 딱 뿌려서 거기다가 약을 뿌려가지고 한 방에 소탕 작전을 벌이는 것만이야.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방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다 그들을 박멸하고 결국은 그들을 한 방에 다 없애고 주님이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인의 이야기.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신앙이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하고 예배가 승리하고 말씀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왜? 우리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 고난은 땅에서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하늘에서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로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승천하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의 말 투아웃 또 말루 홈런인데 구의 말 또 하나 빠졌어. 구의 말 투아웃에 풀카운트 풀카운트에 마지막 말루 홈런이 쳐지는 것 마냥. 저는 저희 시절에 군산상고라고 있었는데 이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였어요. 야구를 할 때마다 이 군산상고가 9회 말 가가지고서 역전을 시키는데 그야말로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교회에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훌륭한 위대한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